자,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양승석 대장님 앞으로 모시되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도록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세상에 모시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 참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80평생을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창조주께서 거하실 수 있는 궁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이 나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인류 평화와 인류 한 가족, 하늘 부모님을 모신 모든 인류가 한 가정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 천국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교육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함께 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 홀리 마더 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놓고도 그들을 그들은 나를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이 재판을 놓고 정말로 정당한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특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조금도 두려워할 수도 없고 사랑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놓고 기회가 된다면 가평에 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가평에 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네, 이 말씀은요. 어, 지난 12월 1일 법정에서 참 어머님께서 보석 심사를 위해서 진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놓고 직접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됐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에,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식구님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 우선 사회 맡아주신 변범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기도 맡아주신 우리 원정남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안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죠? 연습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네 감사드립니다. 베테랑이죠 그게 베테랑. 네, 그리고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백수인 권사님, 박국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육천 가정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식사를 저도 어,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식구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 이 법정입니다. 법정. 두 가지 법정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법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독생녀의 법정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셨죠.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독님,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법정에 서셨습니다. 세상이 고발을 합니다. 정교 유착이다. 정치에 개입을 했다. 그러나 참 어머님은 정치 권력을 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세상의 오해 속에서 법정에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독생자가 밝히신 진리와 독생녀가 밝히신 진리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 법정의 상황을 함께 복기해 보고자 합니다. 식구님, 예수님께서 밝히신 진리가 뭘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어요. 진노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벌하시는 심판주였습니다. 그래서 벌받기 싫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만난 불과 연기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셨어요. 아빠. 아바라고 하거든요. 아바라고 하는데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예. 아주 가까운, 살가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질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캐나다 선교를 갔다가 캐나다 한인 거리 처치 스트리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 거리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거기 이와 패션이라고 이와 패션 한인이 하는 양장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기 사장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원래는 불교인인데 불교를 믿다가 캐나다 이민을 왔는데 전부 다 기독교를 믿더라. 어? 근데 나도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기독교를 한번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은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냐? 어? 재미도 없고 이게 이제 창세기는 또 신화니까 그런 대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도 재밌죠. 예.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요. 이게 율법 얘기만 중창 나와요. 뭘 지켜라, 뭘 지켜라. 아주 지루하고 따분해요. 예. 그래서 그만뒀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있잖아요.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가장 가까운 데부터 먼저 읽는 겁니다. 먼저. 어?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는 분. 대신, 하나님 대신 오신 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가장 최근의 것을.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대, 이제. 재밌대요. 은혜가 된대.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당파, 유대교 당파, 네 개 당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두개파, 그 헬라, 그리스, 로마 귀족의 왕족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유대교 어, 귀족층, 예,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타협을 했습니다.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사실 자기의 이권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환전 버려놓고 환 이렇게 예? 동전을 바꿀 때 거기서 수수료 떼먹고 그다음 비둘기 양 바치잖아요. 네, 거기서 이익 떼먹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뒤에서 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일부가 열심당원이라고 열심당원 또는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유대민족이 당장 800년 동안 그 외국에 식민지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역사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네? 게릴라죠, 게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이 바로 젤롯 땅이었어요. 바라바도 강도라고 하는 사람도 젤롯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나라로 봤어요.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 하나의 국면에 권력적으로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어, 그런 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횡적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밝히신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독생자임을 그 삶 자체로 스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생녀가 밝히신 진리를 보겠습니다. 2000년이 흘렀죠? 첫째는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밝히셨잖아요. 위대한 계시였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독교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왔습니다.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정복의 역사입니다. 힘의 역사예요. 패권의 역사고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식민지 정복 이게 모두가 기독교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만큼 정말 비참한 전쟁이 없다고 그래요. 질서는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강함은 있었지만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합니까? 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폭탄이 떨어져서 한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실 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은폐되어 있었던 하늘 어머니를 참 어머님께서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 원리 원칙과 사랑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하나가 됩니다.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관이 밝혀진 겁니다. 독생녀가 밝힌 두 번째 진리는 천일국은 사랑으로 하나 된 세계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은요, 처음에는 독생녀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천일국에 관심을 가져요. 재판관이 물었잖아요. 그죠? 특검이 물었잖아요. 천일국이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그죠? 천일국을 정교 일치로 오해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일치된 나라. 그러나 천일국이란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가 천일국이에요. 예?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 이게 천일국. 상징적이죠, 사실은. 그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과 직원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천주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이 중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학교 보세요.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합니다. 예? 야당과 여당이 항상 싸우죠. 그죠? 싸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오히려 비판할걸요. 싸우지 않으면. 저게 야당이야? 뭐 이러면서 비판할걸요. 당연히 싸우는 게 정상인 걸로. 비정상이 완전히 정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갑니까? SK텔레콤, SK그룹에요. 최태원 회장 있잖아요. 그죠? 네.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이분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러니까 전체 그룹의, 한국의 경제인 그룹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국가를 봤을 때, 예? 나라의 앞날을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이제 오해도 사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것을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과 경제권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계속. 왜냐면, 인구가 줄어요. 한국도 인구가 줄고, 일본도 인구가 줄어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요,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둘 다 섬입니다. 둘 다 섬. 비행기 안 타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예? 그리고요, 이 그 산업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의 소부장, 예? 그러니까 부품, 그다음 장비, 소재 이걸 전부요 일본에서 수입해요. 한국은 그걸 응용해 가지고 완성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못하면
그죠? 불소 옛날 그 들어왔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을 아베 사건 때, 그죠? 아베 한참 이렇게 좀 우익, 이, 이렇게, 에, 득세할 때는 한국에 좀 갑질을 했거든요.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만 손해 보나요? 일본 업체는 어떻게 해요? 상비 수출해야 되는데 한국에. 그죠? 서로 마이너스예요, 서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가 되어라. 동족의 메시아가 되어라. 누구나 참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면 메시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참 부모가 되고, 참 스승이 되고, 참 주인이 됩니다. 이게 공생, 공영, 공의주의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선일국은 한 개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참 부모가 되고, 참 스승이 되고, 참 주인이 돼서 참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독생녀가 밝히신 세 번째 진리는 내가 곧 독생녀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참 어머님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셨어요. 법정에서 말씀하셨죠? 가평에 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가평에는요, 선원궁 천일 성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성주절에 다녀오셨죠? 우리 김기범 식구님 다녀오셨죠? 느낌이 어때요? 어떤 느낌 받았어요?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어, 거룩하죠, 거룩해요. 예? 네, 내가 없어진 느낌. 네, 그 존재 앞에, 예? 내가, 어? 정말, 너무 작죠, 제가, 그죠?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이 접붙이는 겁니다.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서. 복중에 들어가서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궁전이죠. 그리고 현주 첨보 수련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서 심신을 치유하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참된 인격자로 거듭나도록 수련하는 곳입니다. 청신병원이 있고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심 국제 중고등학교가 있고 선악 유피 대학원 대학교가 있고 성심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곳이죠. 마리나가 있고요. 베고니아 꽃 정원이 있고 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고 교습단위로 와서 힐링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대표님 청평에만 있을까요? 참 부모님 삶이 청평에만 녹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냉전 종식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고르바초프를 만나셨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어요. 만나서 골프 칩니까? 보통 골프 치더라고요, 정상들. 그죠? 골프 치나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한일 화합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역사 앙금을 넘어서 두 나라가 하나 되도록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기술 평준화를 추진하셨습니다. 통일 중공업을 통해서 여기 예전에 창원에 통일 중공업 다니셨던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한국의 기계산업, 독일에서 선반을 들여다가 일본 기술자를 들여다가 한국에서 최초로 예? 기계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현대 자동차의 밑거름이 됐어요. 욕해요. 그때 당시에도 욕해요. 이단이라고. 그럼 자동차를 사지 말든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전수를 해줬습니다. 다른 업체는요, 그게 새 나갈까봐 철통같이 보완을 해요. 예? 내 먹거리 뺏길까봐.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무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개혁, 개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판다 프로젝트 하셨고, 그죠? 제5 유엔 사무국 유치, 한일 해저 터널, 베링해 터널,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창립,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참 어머님을 홀리 마더 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죠? 성직자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어머님을요. 이것이 정치 권력을 탐하는 자의 행적입니까? 이것이 재물을 축적하는 자의 행적입니까? 아닙니다. 교육하고 치유하고 화합시키고 연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sim 어머님께서 80평생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생력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식구님, 이제 법정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시고 반문을 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타저타 하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반문을 하십니다. 직구님,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재판정은요, 재판관이 피의자에게 신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은 피의자인 예수님이 재판관을 오히려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양심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네가 직접 확인했냐? 네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고 물어보는 거냐?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내가 정말 반역자처럼 보이냐? 로마에 대해서 데모를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냐? 빌라도도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고하다. 그 후일, 예, 후일은, 후일에 이뤄지는 모든 일은 너희들이 감당을 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알았어요. 하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데모를 할까봐. 자기가 총독인데, 유대 속주의 총독인데, 본국에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죠? 정치를 잘 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난리가 나요. 못 살겠다고. 저 총독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독을 바꿔야 돼요.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3.1 운동 일어난 다음에 총독이 어떻게 됐어요? 교체됐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족이 들고 일어날까봐 총독이 뒤로 물러납니다. 예수님은 넘겨줬어요. 유대 민족에게. 이제 어머님의 법정을 보십시오. 세상이 어머님을 고발합니다. 정교 유착이다.
정치에 개입을 했다. 권력을 탐했다.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과 독생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특검과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내가 아니다. 세상의 소문은 진실이 아니다. 나를 직접 와서 봐라. 확인을 해봐라.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을 조금도 두려워할 수도 없고 사랑합니다. 두려워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할 수 없습니까? 감출 게 없으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감출 게 없으니까. 80평생을 오직 하늘 부모님을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가평에 와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현장을 확인하라고. 직접 와서 선언단지를 봐라. 냉전 종식을 봐라. 남북 통일을 위한 헌신을 봐라. 축복 과정을 봐라. 한일 화합을 봐라. 세계를 연결하는 비전을 봐라. 세계에서 홀리 마더한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봐라. 왜 귀를 닫습니까, 거기에는?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와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론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문효심 집사님이 예? 세계일보 편집국에 계시는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그죠? 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의 상황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법정에서 하늘의 뜻과 독생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식구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어머니께 감사드립시다. 80평생 오직 하늘 본인의 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뜻과 독생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당당하심에 담대하심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참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정성을 들입시다. 참 어머님께서 지금 영적 십자가의 노정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성 들여야 합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참 어머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실을 분별하고 양심대로 행동합시다. 재판관도요, 법 조문을 통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십 년을 밥만 먹고 그것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요, 그런 법 조문 있죠? 판례? 아무리 전문가라도 AI만큼은 못 따라간대요. 예? 사람이 AI를 못 따라가요, 지금은. 그런데 왜 AI로 재판관을 대체하지 않을까요? 불리하니까. 그것은 AI로 판단,
마지막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맥락, 정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곧대로 하는 거예요, AI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AI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재판관이 양심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면, 법과 양심대로.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양심대로. 그것을 맡긴 거예요. 왜? 애매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도. 법이 완벽한 게 아니, 그럼 왜 싸우겠습니까? 법이 완벽하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요, 자기 양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개인이 다 입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이. 한 명 한 명이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기관. 입법기관. 어떻게 입법을 합니까? 양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문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진실을 분별하고 양심대로 담대하게 독백률을 증거합시다. 직구님, 참 어머님께서는 영적 십자가 노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편에 서 있습니다. 참 어머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담대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